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는데 특별히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축복을 드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온식구들에게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그 올라가자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오.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연약한 부분 다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서밋으로 씌워주십니다. 서밋으로.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려고 준비만 하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전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전할 것이 있어요. 전할 것. 뭘 전합니까? 신분, 권세, 그리고 감사.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전하는데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세계보험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는 안 돼요. 훈련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훈련이 안 되어지면 자꾸 세상적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으로 가게 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게 됐을까? 세상적으로 가요. 근데 본인이 세상적으로 가는 줄 잘 몰라요. 근데 그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면 나중에 사단이 좋은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방법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파는 의미인데 그게 대적자 계명성이요. 서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죄를 줬습니다. 범죄한 인간. 죄가 뭡니까? 죄.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꽂지 않고 빗나가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빗나가는 것. 그걸 죄라고 그러죠. 죄의 결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지음으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데 이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광 받고 우상 영광 받고 짐승 영광 받습니다. 창조 목적이 상실됐죠.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습니다. 범죄함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옥의 문제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치 않는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요. 그게 복음이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이 언약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셔요. 이 언약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완전하랄까요? 이 완전하는 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행하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한 걸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들을 절주합니까? 완전하거든요. 그때 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했을까요?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믿음으로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언약을 믿을 때, 언약을 잡을 때 말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확신만 있으면. 언약을 믿을 때요. 언약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뭐냐면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그러세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믿네요. 그럼 절대 번성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번성하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럴 땐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날 따라 하십시다. 너를 번성하게 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이름. 하나님이 강태형을 번성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내 언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십니다. 안 믿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초대교회는 사역 이전에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고향 파주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복음하기로 하십니다. 수도권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못 깨달으면요 속아요. 처음에 우리 새성전 놓고 기도 시작했을 때 7, 8월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7, 8월이 안 돼요.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 했더니 미국 본부에서 아직 허락이 안 났대요. 그래,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연시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연시켰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 지연시켰는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주일응답이 릴레이 기도예요. 릴레이 기도는요, 사실은 24시간 강단 앞에 와서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가 뭐예요? 바톤 타치하는 거 아니야. 바톤 타치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즘은 밤에 잠자는 할머니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는 할머니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전부 교회 모여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밤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맡았어요. 맡아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요즘에 왔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몇 가지를 생각하다가 기관별, 구역별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날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협력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기 싫은 사람들은 혼자만 조용히 하지 마세요. 그걸 입으로 내면요, 그게 불신앙이 돼요. 근데 하루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기도 중에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못하겠으면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한번 봅시다. 언약의 내용이요. 이건 2절, 3절이고요. 이건 4절로 8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그리고요,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게 하겠대요. 네 하나님.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성경에 땅 문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고 찾았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은 하나님 주십니다. 변치 않는 언약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절 한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보고 지키리다. 그리고 후손도 지키래요. 후손.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요. 영원토록 지키라 말입니다. 영원토록. 근데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약의 형식을 하나 주셨어요. 형식. 절대로 잊지 마라. 형식을 주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정.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이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영원성. 영원성. 그 다음에 포피를 뱀으로 표정이 되게 하셨어요. 표정.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은 잊어버리고 표적만 잡았어요. 즉 10절만 잡고 11절을 놓쳤습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만 잡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래서 표정. 진짜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껍데기, 형식, 표적만 적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대상.
할례의 대상 12절로 13절. 할례의 대상은 모든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든지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사온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의 언약. 언약 14절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 가족에게서 끊어진다. 언약을 어기면요. 그 다음에 그게 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진짜 언약인 복음, 그리스도는 놓치고 표준만 잡았어요. 진짜 언약인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절대 믿지 말라고 준 할례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포피를 베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잖아요. 그거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왜 할례를 꼭 거기다 하라 그랬을까요? 손바닥에 하면 안 됩니까? 손등에 하면 안 됩니까? 왜 거기다 하라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 왜요? 사람은 하루에 7, 8번씩 소변을 보거든요. 볼 때마다 보고 잊지 말라고요. 또 하나는 그게 후손을 생산한 도구이기 때문에 후대까지도 전달하라 그런 의미로 거기다 했습니다. 다른 데 한 게 아니라 거기다 한 이유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쉽게 놓쳐요. 유대인들도 할례만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할례만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합니다. 이 변치 않는 언약은요, 불신앙해도 성취돼요.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불신앙해도 돼요. 누가 불신앙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한번 보세요. 이름을 바꿔가 주십니다. 5절에 보면요.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름 바꿔주시면 이름.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자의 아버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훨씬 좋죠. 열국의 아비 될 거 뭐 있어요? 그냥 고귀한 자의 아비가 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5절. 15절을 봅시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하지 말고 사라라 그랬어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랄 뜻이에요. 다툼.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사라, 여주인 그런 뜻입니다. 여주인.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합니다.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습니다. 웃으며. 왜 웃죠? 그 다음에 잘 나오죠. 웃으며. 왜 웃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이럴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마음속으로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불신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입으로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합니다. 우린 도저히 자식 낳을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면요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언약을 놓치면요 노예 포로 속국 육신적인 노예 포로 속국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 경제적인 노예 포로 속국 다 노예 포로 속국돼요. 어떤 경우라도 언약을 놓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 놓치면 됩니다. 언약 놓치면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놓쳤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놓쳤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단에게 당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 같아요. 그런데 언약 밖의 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밖의 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19절로) (22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1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이스마엘이라 살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다.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대신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겠다. 이스마엘도. 근데 언약의 자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이삭하고 언약을 세우겠다고요. 그 얘기는 이삭의 대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하면서도 순종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이것 때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죠. 안 믿었으면서도 할례를 행해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24절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13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이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결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는데요. 말씀.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약이야.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신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개인.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 잡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잡았으면 성취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서 무슨 언약 잡았습니까?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다 틀려요.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한번 생각합시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불변성. 첫 번째로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전도의 비전.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도요. 기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도록 해주는 거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실천. 요게 이번 WRC 때 나온 메시지인데 C, 커버넌트, 복음, 그 다음에 V, 비전, 그리고 T, 드림, 그리고 I,
이미지, 그리고 P, 프랙티스, 실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사업하면 돼요. 공부하는 놈들도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공부하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 그런데 이 언약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 붙잡고 있는 나라들, 사단이 총공격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세계 살릴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거든요. 제사장 국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역사 못하길래 못할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고향, 파주, 수도권 살리로 교육하셨거든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국가. 여러분, 국가 민족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좌편향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제 법으로 좌편향시킵니다.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전두환만 잡아다 가져요. 이 사회주의자들이요. 유럽을 사회주의화 시키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개신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사회주의화 시키려면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이번에 제가 파나마 갔다 왔는데 베네수엘라에 방송국을 하는 안토니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남미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국을 합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샀는데 남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송을 샀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다 엑소더스 하고 있대요. 빠져나오고 있대요. 왜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세계 5위 부국이었어요. 5위 부국. 세계에서 닷새가는 부자 나라가 있었어요. 브라질 같은 데는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박물관 보존할 예산을 삭감했다가 화재 났잖아요. 수천 년 동안 박물관 다 타버렸잖아요. 복음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민족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공산주의화 돼버리면 복음 못 전해요. 복음 못 들어요. 사회주의화 되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쓰러뜨리면 고향 파주에 제대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적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적지만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지금. 저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보여요. 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받지면 안 돼요. 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국가와 교회를 제일 1, 2위로 놓고 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혹시나 행여나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열두기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사단은요.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가려면 다 옳아요. 맞는 얘기요. 그걸 가지고 합니다. 옳은 거하고 복음은 틀려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그래서 복음이 방해된다고 하면, 복음에 방해된다고 하면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의 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